에스겔 3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우연히 앉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앉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저녁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말씀하실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이 더디고 기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근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는데 받다가 말다가 드문드문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가 그때는 은혜 중에 살았다가 다시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은혜가 사그러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산다면 기근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 세 번째로는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는데 왜 받는지, 왜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성령의 불로 처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성령을 소멸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말씀 중에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다시는 기근이 없게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우후. 저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셔서 은혜를 다시 부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여 나의 백성이다, 내가 돌볼, 내가 공급할 나의 자녀여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말씀을 순종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니 내가 너희의 공급자여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을,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우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시나요? 저는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수없이 해요. 수없이.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색합니까? 절대 어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어느 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합심 축하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마땅히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그 이름 속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칭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칭하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나는 현우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무 약한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왜요? 여러분 단지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 이삭은 순종했어요. 이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선언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기근 가운데 살았거든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좋은 거 다 빼앗기고 기근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는 기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시는 기근이 없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고 선언합니까?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였으므로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다시는 기근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머리에만 새기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풍족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풍족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7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7민족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7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채워지니까 때가 되니까 그들을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적과 꿀이는 땅, 그 풍요로운 땅, 기근이 없는 땅, 이 땅에서 7민족을 뽑아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7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여러분 법궤를 메고 7바퀴 돕니다. 그게 뭐냐면 시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치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여리고 사건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7민족을 뽑아내십니다.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 기근이 없는 땅에서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는데,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무조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7민족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뽑아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심는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그 땅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주 다루십니다. 아주 맹렬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광야를 통과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애굽에서 건진받았지만 그 풍족함 속에는 못 들어가요. 노예 생활에서는 벗어났지만, 마귀의 세력에서는 벗어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풍족함 가운데는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오직 2사람만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는 내 말씀에, 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풍족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근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요? 40년 후에. 세상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어?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기근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입히십니다. 그러나 풍족함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풍족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의 부유자가 되도록 풍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떠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땅에 풍족함을 누립니다. 다시는 기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뽑힙니다.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풍족함 가운데서 뽑아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풍족함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족함을 주면 이 자녀 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좀 힘들어도 그 영혼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여를 주지 않는 것마저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욕해도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를 얻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내 삶 속에 기근이 없으리라. 오늘 선언하십니다. 오늘 선언하십니다. 오늘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따라 사랑하더라.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나는 너를 풍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의 부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원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 에덴과 같은 풍족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짐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어느 정도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에덴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에덴에서 어떻게 됩니까? 뽑힙니다. 에덴에서 뽑혀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에 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과 같이 풍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에덴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근이 떠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기근이 떠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떠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풍족함.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한 가지로 압축하셔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나그네를 대접해주고 서로 은사를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대접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거,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눈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귀가 아니고 모두가 다 손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서로가 견고해지고 서로가 성장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합참 축복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근이 떠나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로 읽었어요. 눈물로. 그런데요, 그 눈물로 읽고 깨달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죄의 습관이 있는데 한 가지 죄의 습관이 있대요. 그걸 끊어보려고 30년 동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죄를 끊으려고요, 고기도 안 먹었대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도 고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고기를 끊었다는, 고기를 야채만 먹고 고기를 끊었어요. 근데도 안 고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근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생 은혜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의 기근이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진정으로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30년 동안 한 가지 그 죄의 습관,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 없었던 것, 이분이 죄의 집회 가운데 참석하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로 체험받았어요. 3일 만에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그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3일 만에 끊어졌습니다. 3일 만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아담 때로부터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떠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모든 상급,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어요. 세상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 것이다. 열린 문. 여러분, 열린 문 좋아하죠? 닫힌 문 좋아해요? 열린 문이 활짝 열어질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예? 우후, 세상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온 지구상에 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세상에,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새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너의 머리에 새길 것이다. 너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가 될 것이다. 와, 세상에 좋은 건 다 주셔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켜 행하였으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켜 행하였으니, 예,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크게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을 크게 받았는데, 능력을 크게 받고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순종에 초점 맞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해. 남들 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거예요. No!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적은 성령의 불을 받아도, 적은 능력을 받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오직 말씀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의 기근이 떠날 뿐만 아니라 더 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는 너에게 기근이 없으리라. 다시는 너에게 기근이 없으리라. 나와 너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